할렐루야. 네. 제가 영상을 잘 안 보거든요. 제 거를.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거 봤는데, 왜 이렇게 지쳐있죠? 어제도 그렇고, 목소리가 좀 조그매. 저 원래 작아요. 제가 예전에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렇게 밥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목소리가 제일 작은 사람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요. 전 진짜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못하는 것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 가지고 살까봐, 평생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힘들어 할까봐 그냥 앞에 그냥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 내가 잘하니까 이걸 시키셨구나.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여기 세우십니까? 아니에요. 저 신학교 간다는 분들 좀 있는데, 제가 어떤 때는 말리고 어떤 때는 뭐 가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잘할 것 같고 성경을 잘 읽고 하나도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주 기준이 간단해요.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전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가끔. 근데 보면은 자기는 잘났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 좀 힘들다. 배고파요. 뭐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은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한 책을 보니까 좋죠? 예?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면 좋아요. 예.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볼 텐데요.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와 감사와 기도 이런 것들로 이제 도입부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문에 들어가니까 주 안에서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도입부를 아주 길게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 본문이 2장 6절부터거든요. 근데 2절 더 내려가면 2장 8절인데 갑자기 본문의 2장 8절부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가장 걱정되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좀 잘 맞진 않아요. 주 안에서 사십시오 이러다가 걱정되는 걸 갑자기 말해요. 사람이 뭐 가장 급한 마음이 드는 것부터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가르침,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거짓 가르침, 심지어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거짓 가르침. 그게 글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막는 게 지금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거짓 가르침. 그거부터 먼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본문의 방향을 좀 바꿔서 이게 바울이 그 문제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선 2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서럽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도 골로새 성도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롭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있죠. 이거는 마치 사냥꾼이 매를 잡는 그런 도구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이걸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게 하래요. 이게 마치 무기 같죠. 악한 사냥꾼이 쳐놓은 철학이라는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못된 사냥꾼이 파놓은 헛된 속임수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분별이 가능하고 쉬우면 왜 바울이 말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처음엔 하나님 좋다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그런 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철학이란 말이 있는데 철학이 나쁜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의 아드님도 철학과 간다고 그러던데, 철학과에 들어간 사람들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제가 다닌 신학교에도 기독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철학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한 거는 뭔가 이 철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독하게 인간 중심이 된 그런 어떤 사상, 그걸 여기서 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철학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뭘 숭배할까요? 철학은요, 지식 숭배예요. 지식 숭배. 이게 뭔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숭배예요. 지성주의라고 하는데요. 지성주의가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독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무시해요. 철학은요, 그런 얘기하면 무서워요. 그저 인간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고등동물. 이 정도로 봐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겨우 생각하는 고등동물입니까? 다른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영이에요. 영의 문제가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면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번역하기를 생명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생령이거든요. 생령? 영이에요, 영.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과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이유도 그 말씀 통해서 같은 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외면하면서 그런 건 아직 깡그리 무시하고 겨우 이 1500g도 되지 않는 이 작은 뇌에서 나온 생각이 세상의 어떤 원리라고 착각하는 거, 그 착각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에요. 소위 철학이라는 걸 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만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져요. 철학자들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세상을 다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의 표현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영적인 일들을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만 치부해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요, 제 생각에 어른이 된다는 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키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 영영 못 되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어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자연과학 지상주의, 지성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맹신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거는 애 같은 거예요. 어린 애 같은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냥 애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애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생이 노란 모자 쓰고 유치원생이 세상은 말이야, 생명은 말이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 꼴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그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 반면에 사탄의 졸개인 귀신도 곳곳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넘어지고도 왜 넘어졌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죄에 빠지고도 사탄에서 속았는데 사탄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만 뭐라고 할 때도 있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나 또는 사탄의 영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사탄의 영이 생각을 붓는 것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면, 사탄의 영은 사람을 파괴하고 속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땅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른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순교자라는 사람들은 목전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를 태워서 횃불로 한다고 해도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신앙을 지키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 시간이 되거나 성경을 펴기만 하면 이상하게 갑자기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피곤하신가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매일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뭔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요. 하나님 뜻 따라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방해를 하곤 합니다. 예배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자꾸 뭔가 감사의 마음을 지워버려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것 중에는 그래요. 물론 우연적인 사건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물론 영적인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같이 알아서 공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부분을 몰라요. 최종적인 승자는 하나님이시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영적 전쟁만 알아서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이 세상도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 등이 다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던 공산주의 무신론이 왜 요즘에 다시 활개를 치고 그렇게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저 사람의 싸움으로만 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고민해요. 내 편과 네 편, 편 가르고 어느 쪽에 서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겨우 그 정도 고민을 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세상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잘 보십니다. 또 이 말씀에서 보시면 헛된 속임수란 말 나오거든요. 거기도 빠지지 말래요. 교회 생활하다가 헛된 속임수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헛된 속임수는 말 그대로 헛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르침은요, 말 그대로 헛되니까, 허망하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 헛된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심지어는 이 설교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헛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에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하는 그냥 웃고 많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헛된 속임수를 도구로 써서 사람들을 회유하는 그런 사람들은 선동의 기술이 또 뛰어나요. 얼마나 또 사람들을 또 잘 모으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아놓고 깔깔대고 웃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인기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그런 헛된 속임수는 소속감을 또 이용해요.
우리는 참 외로운 사람들이어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바라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요. 얼마나 비겁한 방법인지 몰라요. 이단들이 이거 많이 이용해요.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어떤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만 진짜라고 그래요. 그 공동체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 공동체만이 미래를 대비한다고 말해요. 그 공동체만이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떤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시죠. 그래서 다른 공동체에는 진리도 없대요. 다른 공동체에는 그래요. 다른 교회에는 구원도 없대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에 어떻게든 매달려 있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매달려 있기도 해요. 결국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만 있을 뿐인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에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맞아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이 만든 전통인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종교적 가르침이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에요. 교회가 쌓아온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제 비교적 오래된 그냥 소위 전통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해 한 해 쌓아오면서 전통이 쌓여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습관이 모여서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교회의 전통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이런 거 정해놓는 데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제 자리는 없어요. 좀 하나 만들어주시죠. 또 뭐 그럴게요. 헌금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헌금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마음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헌금 기도 안 하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들으신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분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가 어떤 순서여야 되는지 그거를 또 정해놓는 교회들도 있죠. 그게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대요.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지만 그것은 그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그거를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정말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 땅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풍성함을 부으신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을 들고 온 어떤 아이의 헌신으로 봐요. 똑같은 말씀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그렇게 성경도 해석하고 세상도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린 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뭐 정말 특이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냥 진리만 말하면 되는데 워낙에 세상이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의미로 요새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쓰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뭐죠 이게?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사실 원리, 기초적 원리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기초적 원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생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을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의식과 같은 것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의 그 문맥들을 볼 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 잘 살았다 평가되는지 그런 원리들 있죠.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지 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지, 뭐 그런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까? 그래 고민해요. 뭐 그런 고민 자체를 욕하기는 어려워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결국 사람이 생각해낸 그런 방식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번잡해 가고 있어요. 너무 번잡해요. 사람들은 좀 더 감동적인 예배, 좀 더 세련된 예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인도자들 있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공연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예배 장소에 사람의 교제와 사람의 감동만 있고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저 세상에서 콘서트 하는 게 아니라 장소만 딱 옮겨서 교회 안에서 콘서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충언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복잡해지고 있다면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좀 특이하다, 다른 사람과 좀 특이한 방식이다 싶으면 그것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좀 이해한다면서 현학적으로 히브리어 보면서 그렇게 만약에 현학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비유풀이 한다면서 성경의 단어들에 의미 부여하고 또 짜맞추면서 성경의 맥락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신앙생활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디어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조명과 음악이 화려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면 장로의 기준에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치리를 잘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저 그런 형식적인 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예배를 뭐 잘 드렸다고 하면서 이래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요. 왜? 예배가 세련됐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런 건요, 우리 과거에 그 모세 율법을 신봉하면서 율법만 조금 지키면 구원된다고 그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과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율법주의나 똑같아요. 어떤 형식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더라. 율법주의예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마치 하나님을, 그래서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다는 생각, 다 죄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온 예배에 하나님이 오셔서 뭘 드시고 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제사 지냅니까? 조상님 오셔서 밥 좀 드시고 가세요. 제사 지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인을 악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의, 여기 집중해야 돼요. 번잡한 신앙생활은 다 끊어버리세요. 예배는 최소한의 형식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진 않아요. 최소한의 형식은 있어야 돼요. 옷은 입고 오셔야 되잖아. 그건 좀 너무 심하니까 옷만 입고 오세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에요. 그거 다 빼놓고 다른 걸 가져오셨다면 사실 오실 필요 없어요. 마음과 사랑 들고 오는 거거든요. 나의 돈, 나의 노력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리세요. 예배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는 거 고백하는 자리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구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몸에 할례를 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된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할례는 그건 남자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그런 일인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몸에 칼을 대어서 피를 흘리고 무언가를 잘라버리는 할례라는 의식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식의 증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할례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변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할례라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뭔지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의 11절 잠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아니 사실 골로새 성도들은 신체 할례는 받지 않았거든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신체적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근데요, 우리에겐 당연할지 몰라도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또 유독 골로새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게 뭐겠어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된다. 계속 그렇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대요. 할례의 의미가 바뀌었대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충격이 아주 컸을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조건을 달리 말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할례가 그런 할례는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른 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그렇게 말해요. 손에 칼을 잡고 살을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게 뭐예요? 도려내고 왜 도려내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상처난 부분을 도려내고 어두워진 부분을 도려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아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죄와 상처 다 도려내라는 거예요. 못된 습관들, 잘못된 언어들 다 도려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말해요. 좀 멋있는 말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해요. 여기는 육신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 육신에서 죄와 상처, 세속적 욕망을 모두 잘라냈다는 거예요. 신체의 할례가 아파요. 응? 칼을 대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에도 아픔이 있어요. 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전 상당히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척하면서 책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저의 뭔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성들이 이제 다 부정을 하려고 하니까 전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그 부정은 그래 좀 아파요. 자기 부정이 좀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빈 바구니에 새로운 걸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고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구약의 할례를 그대로 받고 있다면, 진짜 칼로 할례를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정말 갈라디아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왜 죽으셨냐고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의식 자체에는 열중하면서 사실 그 할례에 포함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단순히 아픈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죽는 걸 말해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닌데, 나 살았는데.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갔어요. 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갔다고요. 죄 지으러 다녔다고요. 근데 이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도 이제 죄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죄 짓는 게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옛날에 나 있죠. 그 처참했던 나의 모습에서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그런 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즘에 뭐 그걸 좀 약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제 뿌리고 말지만 그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거든요. 결론,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습관이 죽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할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으로 하는 할례도 하지 않으면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도 하지 않는다면, 손으로 하는 것도 안 하고 손으로 하지 않는 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폐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신체에 칼을 대는 할례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가 바뀌었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신체에 행하는 그런 할례는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는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뭘 촉구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례 받으세요가 아니라 받았대요. 이미 그렇게 된 걸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례를 전후해서, 언제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전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할례를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처지가 아니라 사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된다고요.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뭐를요?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셨겠어요? 할례는 필요한 거예요. 다만 할례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찌꺼기가 있는 죄가 그냥 그대로 있고 내일도 그거를 도려내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냥 정상적으로만 이렇게 살아도 계속 그렇게 깎여 나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문제지.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럼 그게 잘 안 깎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보다 더 바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이 곳곳에서 이 사이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덕을 지금 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넘길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할례 같은 건 안 받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자발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건드리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이쪽으로 옮기실 수 있는데 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잘 타치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확 바꿔놓으실 수 있는데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세요. 스스로 사랑 고백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우린 참 다른 길로 가려고 어지간히도 애를 쓰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정말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기대하신다니까요. 따라오겠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겠지. 그렇게 기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드려야 돼요. 나의 진로와 결정권과 저를 다 드립니다. 뭘 더 드리죠? 더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한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드려야죠. 이왕이면은 물론 뭐 계속 깎여가고는 있지만은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렇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뭐 절기 맞춰가지고 오늘은 회개하는 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정직하게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근데 지금 뭘 지금 신경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게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시는 우리 오니지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